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제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발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관계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관계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아주 하나의 원리,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존경하면 나도 존중받고 또 남을 무시하면 나도 무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모두에게 해당이 되죠. 부모, 자녀도 이 관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부모고 아버지라도 애들이 그냥 함부로 막 무시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크면은 또 그거 받더라고요. 하여튼 부모, 자녀 간에도 있고요. 뭐 회사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모든 인간관계에 통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사실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어 도단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적용됨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한 것을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지금 심히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아주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아주 먼 옛날, 이것은 먼 옛날은 출애굽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약 이때로부터 약 적어도 350년 전, 400년 전 그때쯤 아주 오래전에 지금 이제 사사기 말기입니다. 이 사사기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 앞에 출애굽기가 있죠. 이것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약 400년 전, 한 500년 전 길게 보면 이게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세월이 됩니다. 그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세습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28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 엘리와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특권을 주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특별한 권리, 혹은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옷, 또 화제, 불로 제물을 드리고 남은 일부를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주는 그런 특권, 이러한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장 엘리 아들 때에 와서 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왜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삶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찔러서 이건 내가 먹을 거야 라고 가져가고요. 또 화제를 드리기 전에 우리 제사장 아드님들이 지금 불고기를 좋아하시니까 등심 안심 내놔라, 이거 내 먼저 가져간다 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좋은 그런 고기 부위를 빼앗아가는 만행을 했음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셨습니다.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사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무시한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됩니다. 사람도 무시를 당하면은 얼굴을 붉히고 항의를 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욕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에게 큰 책망을 하시며 여러 가지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시죠. 30절 후반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30절 끝부분에 함께 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기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구약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사람에게서 내가 사람 대접, 인사를 받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먼저 대접해줘라. 먼저 그 사람 존중히 여겨줘라. 인사해줘라. 그러면은 내가 또 더 좋은 인사를 받고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붙은 말씀은 딱 이 말씀이에요. 신약 구약에서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황금같이
중요한 말씀. 예수님 말씀이 다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황금처럼 정말 중요한 말씀, 그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그러면은 또 대접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의미는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요즘 참 세상이 이상해져서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먼저 안부 인사하고 잘 있었냐, 그죠?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인사하고 대꾸를 해주지. 그냥 무시하면 애들도 그냥 쌩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게 세상이 갈수록 이게 좀 이상한 세상이죠. 하물며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형제간에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먼저 저쪽에서 인사는 하는 게 형제가 아니고 다 떨어져 살으니까요. 부모 자녀 간에도 부모가 먼저 인사한 거 내면 애들도 그냥 자기 할 일 바쁘고 쌩 하고. 여러분, 결혼해서 멀리 출가해서 떨어져 있는 자녀들 매일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고 먼저 인사하는 그런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분 꽤 많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거든요. 요즘은 엎드려서 우리가 먼저 절해야 되고 옆구리 찔러서 인사받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보다 그 엘리가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인간관계는 이렇게 적당히 묻어갈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스와 노가 경우에 따라서는 칼같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요, 예스는 예스, 아니는 것 아니고 딱 맡은 일도양단 딱 자를 때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죠. 지금 엘리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냥 너무 오냐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 그대로 수용해주고 선을 거주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두 아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확 넘어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까지도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먹는다고 빼앗아 오고, 불고기 먹는다고 먼저 빼앗아서 거먹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책임을 결국은 아버지에게 지금 물으시면서 몇 가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합니다. 내 집에 앞으로는 노인이 없을 거다. 다 젊어서 죽는다. 또 홈리 비나스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본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엘리의 후손들도 아론 때로부터 쭉 이어져오는 제사장직은 세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세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엘리, 홈리, 비느하스 이 대에 와서 이것이 다 끊어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대신 등장을 하면서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보시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보시면 내 집에 남은 사람들이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를 위해서 그에게 엎드려서 부탁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엘리의 남은 후손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할 일이 없거든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분 하나 맡으려고 그 새로운 지도자에게 엎드려서 떡 한 조각 좀 먹게 좀 일거리 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 큰 재벌이 있어서 회장님이 있는데 그 아들 때, 손주 때 가서 이게 우리나라 뭐 경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떻게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뭐 재벌도 망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뭐 완전히 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 얼굴 봐서 그 손주, 증손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회사 사장 된 사람 찾아가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 얼굴 봐서 저 여기 경비 자리 하나 좀 일할 수 있게 좀 경비 자리 하나 주세요.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엘리의 후손들이 완전히 큰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람을 만나며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0절 하반절에 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황금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또 집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회사에서 혹은 뭐 길거리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날 때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인사하셔야 돼요. 그럼 인사 받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말 하면 또 저쪽에서 좋은 말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 살아가는 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황금률을 생각하시며 또 실천하셔서 서로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